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음당하시기까지 고난을 받은 고난주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주일인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목요일에는 세족식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날 밤새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날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자세한 주님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 목요일에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 즉 성만찬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지금도 그 의미를 찾아 제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이 시작이 된 이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왜곡이 되고 언어적인 이해, 문화적인 이해, 역사와 전통적인 이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대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만찬의 본래의 뜻과 정신이 많이 왜곡이 되어서 행하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했던 성만찬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것은 한 끼에 식사를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식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23절로 29절에 보면 성찬식 제정의 말씀으로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마다 듣고는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신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과 연결을 시키고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 제정의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잠시 살펴보지요. 17절부터 22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선 17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성찬식 모임입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워야 할 성찬식 모임이 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가 그 다음 절 18절 1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분쟁과 파당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보지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런 분쟁과 파당을 가지고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하고 아주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행해진 이 성만찬을 성만찬이라 할 수 없게 만든 요인이 단지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더 심각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 하나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만찬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 차려놓고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갖다 먹어버림으로써 남은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배고프게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이 베풀어진 식탁에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남아있는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다 갖다 먹은 사람들은 술까지 거나하게 취해 있곤 한다니 이게 무슨 주님의 성만찬이겠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한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22절 말씀에 보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하는 것을 보면 먼저 다 갖다 먹고 술까지 취하곤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유한 사람들의 파당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 사태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넉넉히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이 먼저 충분히 먹도록 기다려줘야 할 텐데 평소에 집에서 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그 음식 앞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낙심하고 더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교회 안의 분쟁과 파당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짓은 단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는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누는 성만찬을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 자리로 아느냐? 그렇다면 밥 먹을 장소가 없어서 교회에 나왔느냐라고 질타하는 말이 22절의 첫머리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성만찬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준 성만찬은 당신들이 지금 행하는 그런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절로 26절까지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만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이 성만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제 성만찬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만찬이 행해지는 교회가 그저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위한 회식처가 아니라 모든 계층과 차별을 없애주던 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성만찬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분과 계층의 차이, 이 사람들 사이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성만찬은 무익한 것일 뿐 아니라 성찬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됨의 의식과 실천적인 노력이 없는 삶은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27절에 있는 대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28절에 말하는 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또 그 파당이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진 파당이고, 게다가 가진 사람들이 먼저 다 갖다 먹고 갖지 못한 사람들이 늘 굶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활이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겠느냐, 그 얘기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소설의 고전 중에 하나인 춘향전 여러분 아시죠? 이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어사가 돼서 돌아와 변학도의 소나귀에서 춘향이를 구해냄으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라던 대로 사랑을 성취한 춘향전의 소설이 만약 계속 쓰여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 이몽룡과 춘향이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지요. 그녀는 양반집의 애첩으로서 기생이 바랄 수 없는 최상의 신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낳은 자식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 신분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춘향이의 어머니는 기생의 신분입니다. 기생 신분의 자식으로 태어난 춘향이는 정실이 될 수 없는 팔자와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 첩이 낳은 자식은 서자라 불렀습니다. 당시 신분 사회 속에서 서자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자리인지를 또 다른 소설의 홍길동전에 보면 그 서자의 서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지요. 서자였던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집 떠나는 길동이에게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용하고 이에 깊이 감명하여 우는 길동이의 그 모습은 그 당시 서자라고 하는 신분이 겪었던 처절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논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자, 이렇듯 사람의 차별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차별을 없애고자 오래도록 싸워왔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에서 죽은 루이 16세의 모습은 차별을 위해서 싸워온 인간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대목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시 성찬식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사람들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헐고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참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게 자동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가에 가서와도 같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하는 가사와도 같이 같은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분을 두고 차별을 두고 구별해 나간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계급화되어 가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교육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살며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에 이르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교훈을 다시 얻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하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교회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원위치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힘써야 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뜻대로 지내며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번 고난주간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만찬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한 영성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한 형제 자매됨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입교 예식을 먼저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을 찾아보니 2009년 1월 11일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09년이니까. 야, 그때 15년 전 2009년 1월 11일 수세주일 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영서, 김도윤, 김형교, 야자키 유마, 이지민, 한성원, 이준호, 후쿠다, 도모히사. 이 어린아이들이 그때 함께 어머니 품에서 갓난쟁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똑같은 멤버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네 의사가 없이 강제로 본인의 뜻이 아닌 부모님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입교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김도윤, 야자키 유마, 이지민, 강태석, 최건희, 우리 도준이는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도윤이, 유마, 지민이, 태석이, 최건희 입교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입교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형제나 자매가 신앙의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예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제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오시죠. 부르는 대로요. 김도윤, 야자키 유마, 이지민, 강태석, 최건희 이렇게 순서대로 서면 좋겠습니다.